네, 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사모입니다. 네, 오늘은 미래의 나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상 스퀘어에서 나온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작년에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3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인 퓨처 셀프를 생생하게 그려라. 그리고 이 퓨처 셀프를 달성한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와 긴밀하게 연결하라. 현재의 내가 퓨처 셀프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라. 지금 모습 말고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비되어진 그리고 정해진 미래가 있죠. 악동 뮤지션의 오빠인 이찬혁 군이 만든 에러라는 앨범이 2022년에 나왔습니다. 11곡이 앨범에 들어있는데요. 내용이 이어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찬혁 군이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사람들이 쟤 악동 뮤지션의 걔 아니야? 하면서 알아봅니다. 병원으로 옮겨지고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인사를 하고요.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를 사랑해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겸손하게 산다고 했는데 결국 내 성을 쌓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었구나 생각하며 반성과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는 내일이 없다. 오늘 좀 더 사랑해줘야 해. 얼굴을 바라봐줘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례식이 치러지고요. 천국에 들어간 모습이 그려지며 마무리됩니다. 이 앨범의 마지막 곡 장래 희망이라는 곡은요. 장례식 플러스 희망이라는 뜻으로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그러니까 우리의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올해 초에 저희 둘째 아이가 백혈병 정기 검진이 있어서 서울 성모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항암제가 3년 동안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뼈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검진을 하는데요. 대기 시간에 병원에 같이 있던 아이를 만났어요. 여자아이고 올해 10살이 됐는데요. 얘가 저희 둘째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요. 막 쫑알쫑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저는 너무 벅차오르고 감동이 되고 선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요. 저희 둘째 아이랑 병원 동기예요. 병원 처음 갔을 때 이 아이도 같은 시기에 발병이 돼서 만났는데요. 2017년 당시에는 돌이 조금 지난 아기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백혈구가 4천에서 만이 정상인데요. 이 아이는 백혈구가 3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암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케이스였고 이식을 해도 살 거라는 보장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할 때는 자주 만나가지고 정도 많이 들고 했던 아기였는데요. 이제 병원 치료 과정이 달라지면서 많이 못 만났었거든요. 소식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재발된 아이도 있고 먼저 하늘나라 간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이렇게 연락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기검진에서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이 아이도 어릴 때 항암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보다는 키가 많이 작아요. 그래서 호르몬 약도 이제 뭐 호르몬 주사도 맞고 그런 고생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아이가 벌써 10살이 돼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도 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쫑알쫑알 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근데 그 아이와 만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아이처럼 존재 자체로 선물인 사람들인데요. 나 왜 더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더 섬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퓨처 셀프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 사상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을 자주 놓친다. 목적의식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바로 눈앞에 있는 선물 같은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는 순간, 현재의 삶이 안겨주는 무한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고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질 필멸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죠.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르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헤어짐은 있겠지만요, 남겨진 사람은 슬플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 있는 분들은 이 장래 희망의 가사처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씀대로 사자와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요,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쳐 그분의 임재 안에 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상태일 겁니다. 그 모습을 얼마나 전해주고 싶겠어요? 사진 찍어서 나 잘 있어 하고 보여주고 싶겠죠. 저도 가족들과 헤어져야 할 날이 올 거고요. 곧 갈 곳인데 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미리 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갈 그곳에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게 해달라고 종종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의 시민권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정해진, 예비되어진 이 미래의 나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서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지 생각하면서 그 천국의 시민권자로, 미래의 나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